안녕하세요.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2월이 끝나는 어제 저녁에 아주 우리를 신바람나게 하는 뉴스가 있었죠.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서 27일 저녁에는 만찬 회동을 가지며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고, 그리고 이제 어제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갔는데 점심까지 걸러가면서 결국 트럼프가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빠져나와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제재 완화, 전반적인 제재 완화, 모든 제재를 다 풀어달라고 김정은이는 얘기했을 것이고요. 트럼프는 핵 폐기를 요구했고, 김정은이는 제재를 먼저 해줘라, 그 주장을 했을 것이고, 트럼프는 아니다, 핵을 먼저 폐기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라 했는데, 끝까지 김정은이가 이 싱가포르 때처럼 트럼프가 자기에게 끌려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김정은이가 욕심을 부려요. 그냥 뚱뚱하게 살이나 잔뜩 쪄가지고 그냥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마음껏 부려도 트럼프가 끌려올 것이다. 아마 사전에 우리나라의 청와대하고 북한이 무슨 조율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트럼프를 주물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결렬돼 버렸고, 그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게 이제 김정은이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망신을 당하고 꼴불견이 되고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된 게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운전자를 자초하고 중매쟁이를 자처해서 미국과 북한을 중매시킨다고 하고, 그리고 무슨 핵을 폐기시키고 평화, 전쟁 없는 이런 주장을 2, 3일 전에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씨가. 근데 이렇게 될 줄은 차마 몰랐겠지요. 그리고 뭔가 무슨 신한반도 정책인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이제 3.1절 오늘 대대적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사이에서 뭔가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거기다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떠들썩하게 또 쇼를 하고 3월 말쯤에는 김정은이를 또 불러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북한 가지고 장난치고 장사해 먹으려고 하고 뭔가 대북 쇼나 하면서 퍼주게 하려고 하고 했던 이 모든 게 오늘 트럼프 회의가 협상이 결렬됨으로 인해서 아마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너 때문이다 라고 이제 야단을 치고 뭔가 우리나라를 압박하지 않겠나, 이제 이게 사실 우려되고요. 북한을 향해서도 미국 대통령이 뭔가를 또 하겠죠. 또 북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쟤네들이 고구려의 후손이라 그런지 죽어도 잭하고 절대로 뭔가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깡통이면서 그래도 큰 소리는 치는 그 기계는 아무튼 가지고 있는 그 고구려의 후손들, 그런 상황을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저는 TV 뉴스는 안 보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것도 전문가들, KBS 방송국 앵커들보다 훨씬 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서 참 천만다행이다. 협상이 결렬된 게 참 다행이다. 우리 대한민국 살아났다. 괜히 저 협상 잘못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끌려갔으면 종전선언이나 하고 말이죠. 평화협정 맺고 그러면 뭐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미국 물러가라, 유엔 떠나라, 뭐 다 해체해라. 그러면서 뭐 연방제 통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다행이고, 역시 하나님이 우리 욕단족속 버리지 않고 계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어제 오후 시간,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사실 보냈고요. 그야말로 정말 대한민국 만세를 혼자 마음속으로 외치셨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저하고 다 우리 국민들이라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라면 그동안 마음으로 표현을 안 했어도 이 대북관계가 엉망으로 가고 무슨 철조망을 파괴하고 지피를 철수하고 이러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의 진짜 국민이라면 오늘 2019년 2월 28일 오늘이 정말 가장 통쾌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수렁에서 구출받은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좌파들은 코가 석자 빠질 거고요. 그 이외에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통쾌한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날마다 이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중풍병에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괴로워합니다.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냐?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낫겠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육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수준이 영적으로 훨씬 높은 게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안 오시고가 뭐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이 백부장의 모습,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뭐 형식이 얽매이고 무슨 뭐 자기 직분에 얽매이고 뭐 자기 체면 내세우고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그런 척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이 없는데 신앙 있는 것처럼 20년 30년 교회는 다녀서 직분은 나름대로 높은 직분,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은 없고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 교인으로서 주일날 가서 예배 참석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위선적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때 백부장은 어때요? 그야말로 격이 있잖아요, 격. 겉으로 보기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잖아요, 백부장은. 그리고 예수님의 위력 또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살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신앙이어야 돼요. 말씀이면 됩니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백부장이 가졌던 이러한 신앙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뭔가 계속해서 형식에 매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더 따르려고 하고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안수기도 받는 거 좋아하고 말이죠. 아유,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요. 어디 가서 누가 뭐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면 그냥 서로 앞다퉈 나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난리 법석을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수준이 저렇게밖에 안 되나. 물론 어떤 때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했다면 안수기도 받는 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외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왜 말씀을 외면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왜 말씀을 무시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안다고 입으로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왜 요한계시록은 무시합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무시하잖아요. 짓밟아 버리잖아요. 외면하잖아요. 요한계시록 가치를 아주 하락시키잖아요. 요한계시록 하면 무슨 어디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뭔가 좀 모자라고 덜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인 양 그렇게 하시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신앙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백부장의 신앙이에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고 안 오시고가 뭐 중요합니까? 지금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아이니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백부장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그동안 예수님이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면 보리떡 그거 얻어먹으러 돌아다니고 말이죠. 병 고치면은 뭐 거기에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있었는데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이 뭐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 거, 이게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1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말씀만 할게. 내 믿음대로 되거라. 아멘. 그대로 되잖아요.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시대가 발전해 갈수록 신앙도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고도로 모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나갈수록 우리 신앙의 고도도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맨날 밑바닥에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믿음이 높아지고 믿음이 올라가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이고 자세이고 모습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가장 우선순위에다가 둬야 되는 건 저는 신방도 아니고 또 무슨 회의도 아니고, 목사님들 속에 정말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봐요. 말씀으로 가면 목회자가 말씀으로 올바로 가고 또 거기에 나오는 신자들이 정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나오고 하면 또 다른 신방이 뭐 필요해.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조정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말이에요. 맨날 목사님이 신방이나 다녀야 되고 시험에 들으면 또 쫓아가서 신방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아니 언제까지 어린애 짓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제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신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에다가 목표를 두고 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속에 묻힐 수 있도록,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물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행정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또 관계된 회의에 참석도 해야 되고 제자훈련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종합예술이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신방에 목매다는 목사님들은 메시지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신방이나 다녀야 되는데 언제 성경 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겠습니까? 본질이 뭐냐,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리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백부장의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녀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봅니다. 부산에 있으면 어떻고, 제주도에 있으면 어떻고, 서울에 있으면 어떻고, 저 강원도에 가 있으면 어때요? 말씀만 하시면 되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잠깐씩이지만 저녁에 매일 하고 주일날 또 저녁에 그것을 낮에 설교한 것을 저녁에 다시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저는 이 관점이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자. 근데 그동안에는 뭐 그게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렇다 해서 일일이 다 편지를 써보낼 거예요. 뭐 이메일로 할 거예요. 뭐 그렇다 해서 요즘에는 녹음 테이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녹음 테이프도 귀해요. 안 쓰니까. 한 20년 전에 녹음 다 교회 설교가 됐든 뭐 제자 훈련이 됐든 찬양이 됐든 다 녹음해가지고 녹음 테이프로 다 했었는데 지금은 녹음 테이프 구하기도 어려워요. 만들어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용을 안 하니까. 지금은 다 USB라든가 MP3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저장 장치가 다 있다 보니까 그런 거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잖아요, 지금. 그래서 착안해내서 하나님 이때에 이러한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채널을 주셨다. 그렇다면 활용하자.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제공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나누고 또 그 일을 제가 하면서 저도 또 거기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사람은 뭔가에 얽매여야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고 깨닫고 하지 않겠어요? 뭔가 얽매여야.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거나 큰 반응은 없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도를 하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기쁨이 있어요. 하면서 저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요. 또 이러한 매체가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3월달이 시작하는 이 날인데 3.1절이고요. 또 미북 회담이 어제 결렬되고 그 이 기쁜 소식이 또 우리에게 특별한 또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아주 좋은 소식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국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더욱더 견고히 지켜지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욕단족속의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민족이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 깨어있는 영적인 교회 그리고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깨어있는 교회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그러한 믿음의 동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의 가치를 최상위에다가 두고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산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